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3절로 17절,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굴이 밝지 않아요? 밝아요? 왜 밝냐? 지금 꽉 찼어. 지난주에 못 나왔던 우리 이용모 허경숙 권사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강금순 안수 집사님, 또 그 따님 강미애 권사님 사이 정년성 권사님이 같이 이제 우리 좌우심터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좌석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야, 좋다. 기분이, 전도하는 목적이 먹고 할 때 목사님도 이렇게 기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좋은 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택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발버둥 치고 빠져나갈래 해도 결국 돌아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 양목사를 택하셨어. 양목사가 싫다고 심지어 목사 멱살 잡고 흔들 정도로 그렇게 못된 놈이었는데도 택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만져서 육신적인 고통도 겪게 하시고 결국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맞지 않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계속 더 까탈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악한 영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딱 그분을 건드려줘야 돼요.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을 계속 만지시고 있는데 당신 속에 나쁜 영이 지금 계시다. 근데 나쁜 영이 있는데 그 영과 싸우고 있다.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 처음부터 택하는데 왜 빠져나가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서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때는 택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예수 믿어. 그랬는데 내가 믿고 안 믿고 이제 내가 갈등하는 거야. 하나님께 선악과 땀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유의지를 주니까 땀 맞게 되는 거야. 근데 자유의지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뭘 한다고 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나는 몰라. 나는 저지르기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에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찬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걸 해석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전도하다 막히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서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당신을 향한 그런 큰 계획이 있어. 그건 우리도 몰라.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자꾸 복음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네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일을 시킬 때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뭘 하라고 할 때 또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나쁘든 좋든 간에 결과는 아버지도 책임을 져주고 하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으면 전부 다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연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복은 농사를 짓고 열심히 땅을 거 씨를 뿌려 거름을 지고 농사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복을 주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학과가 작은 것은 이뤄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모 집사님이 MP 코리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막 날마다 일감이 밀리고 막 인기가 올라서 뭐 중소기업으로 해서 회장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은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이 복을 복과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약속하셨는데 저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마라고 아마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구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소홀히 하면서 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거기까지 찰 때까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기에 찰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속함을 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원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피로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단 3일에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가 제사장에 기도를 하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이 제물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있는 죄가 그 제물에 가는 그걸 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지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한 방에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 한 방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그걸 예수님이 성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속함을,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몰라요.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참 힘들죠. 양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에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유쾌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쾌한 그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뭐예요? 입으로만 알아요. 입으로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다 아는데 행동은 뭐예요? 개떡같이 살아. 이 사람은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겁니다. 힘들면 술 한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배 피우고, 세상적인 방법을 입하면 너떠도 사면서 이리저리 다 해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왜요? 그렇게 하면 잠시 이루는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봐서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잠시 위로는 됐겠죠. 그러나 잠시 위로는 되지만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구속함을 받았을 때에 나는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허경숙 권사님 폐암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권사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권사님 그래 권사님 믿음이 나보다 더 대단하시지. 그러면서도 이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암이라는 것은 곧 죽음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하게 어떤 행동을 또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처연하고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 우리 자오심터 교회에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지 내 안에 확실한 구원관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육지에서 전쟁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땅속에 나와서 그 시체들을 다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혹시 전염병이라도 올릴까 봐서 내버려 두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밤이 되면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그 죽은 전염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을 다 치워서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과 비난하고 조소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비난하고 조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업신여기에서 비난하고 조소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비난과 조소를 받는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성도들은 비난과 조소를 받는데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고 김순옥 권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인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얼굴을 내가 봤는데
18세 소녀가 평안하게 잠자는 모습 같았어요. 어루만지는데도, 얼굴을 어루만지는데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귀한 장례식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힘은 들었지만 굉장히 스스로 은혜를 받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참석한 동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 복음을 거기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분 하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 이분들 중에도 귀한 씨가 지금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9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던 예배는 없었어요. 제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신 그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신 우리 고 김순옥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양선미 집사를 택하셨는데 양선미 집사를 택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양선미 집사한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양선미 집사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드림으로 해서 완성되는 그 택함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가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 일행들이 진리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굳게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 어려운 세상이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저리 핑계거리 될 게 많아. 그러나 너는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굳게 서라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너희들에게 많이 접근할 거야.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너희들은 잡혀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굳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의 징조는 지금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양 목사가 죽어서 임종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굴 보니까 양 목사 얼굴이 평상시는 참 밝고 평안하고 그랬는데 와 막 그 얼굴 보니까 막 이리저리 뒤틀리고 막 악다구니 하다가 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 영혼은 마지막에 온수마귀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천사의 영접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천사의 영접을 받았을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천년 백년 살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지 태어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제 삶을 받게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로 살다가 죽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갔을 때 뭔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이라는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만큼 선한 사역을 했는가 상급이 쌓이는 것이 그 기념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책을 보고 하나님께서 봐라 증거로 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급이 영혼 구원하는 것. 응? 믿지 않는 영혼에게 아이고 나는 목사님 안 돼요. 그냥 한마디만 던져도 돼요. 성경 말씀 모르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전도예요. 교회 나가서 한마디 해도 전도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의 상급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자라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인도할 때 그 전에 누군가 그 사람한테 씨를 뿌렸고 많은 걸음들을 양분을 누군가가 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갑시다 했을 때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먼저 기도했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전도한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 세상적으로는 미흡거나 싫고 귀찮고 차라리 안 보였으면 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한 상급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또 올 한 해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를 고민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택한 번 것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실 복에 대해서 복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을 주님께 드립니다.